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던 그 장면에 계속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면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내가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이 말에 예수님의 이 대답에 니고데모는 어떻게 우리가 그럼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의 습관과 나의 개념과 나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어떻게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좌절스러운 질문하는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똑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만약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절망감과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3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모두 다 원하는 것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는 좀 이렇게 상반된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은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나는 그것이 그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것이 너를 위한 내가 준비한 영광이다. 너를 위해 준비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또 니고데모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무엇이며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3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배경이 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씩 이것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네. 이 민수기에 있는 이 21장에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놋뱀이 달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 올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이 코앞에 보이고 있는데 이 가나안 적경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가서 빠르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에 어떤 것도 손을 대지 않고 조용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돌아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는 삥 둘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갈증과 허기 그리고 이 광야의 어려운 시기를 더 지나가야 했던 것이죠. 원래 이 고난과 아픔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을 견뎌본 사람이 더 더 크게 고통을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 아픔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이 더 힘들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 출발하기 직전에 아론을 데려가셨어요. 아론을 데려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20장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아론을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돌아간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에돔 땅을 돌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광야를 더 지나야 되는데 아론을 데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니들이 그때 무리바에서 물이 없어서 나한테 불평했기 때문에 지금 아론은 죽는 거야. 그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 아론은 너희와 함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광야에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할 것 같거든요. 물이 없다고 말할 것 같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예상이 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물이 없어 광야의 힘든 그 삶을 가지고 이 민수기 21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 노골적인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벌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도대체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에돔을 싸워서 물리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에돔의 마음을 변하게 하셔서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가겠다는 우리 약속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지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적어도 아론이라는 그 지도자를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라도 보내지 말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불평도 못하게 하시더니 그래도 그 힘들고 아픔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짜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뱀들을 보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인가? 라는 이 마음의 불평과 불만과 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아픔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모세에게 어쩔 수 없이 이 모세라는 인물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와가지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중보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 목회자, 저 같으면
그 봐라 임마. 임마 빼고요. 그 봐라. 니들이 잘못했잖아. 아론을 데려갈 때 그걸 경고 삼아서 교훈을 삼았어야지. 왜 또 그렇게 했어? 난 이제 도대체 이제 더 이상 중보 못하겠어. 이렇게 좋은 말로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이렇게 막 솟아오르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변함없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뭘로 불뱀을 만들었을까요?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과 지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 불뱀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을 달아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이게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저같이 고집센 사람은 아마 보면 산다라는 이 말에 절대 안 본다. 내가 보나 봐라.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셨을 때 분명히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모세가 원하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방법으로서 놋뱀으로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 방법이 너에게 기쁨이 되든지 보아서 날 것 같은 확신이 너의 마음에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너희가 원하는 길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그 방법을 제시했고 그 방법에 따라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는 길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길이 이 놋뱀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장대에 하나님이 달리시고 이제 그 장대에 달린 하나님인 나를 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놋뱀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놋뱀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께서 십자가의 사건,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인용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곧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놋뱀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관행이나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의 도덕적인 행위,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온전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예시적인 사건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중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그 메시아가 가져오기를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해방, 나라의 독립과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회복,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의 종교적인 우리의 종교적인 해온 이 프랙티스는 다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가슴 아파하며 물어보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그들을 살려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예수님의 고백처럼, 심지어 예수님도 원하지 않았던 그 방식이었지만 여전히 그 예수님도 거절하셨던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건도 참 중요한 사건이지만 한 가지 더 주의 깊게 보여지는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된다고요? 들려야 하리니, 영어로는 lifted up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려져야 할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메일 다음 이런 거 생기고 할 때 이메일 만들 때 제 이메일 주소가 뭔지 아십니까? 네, lift him up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P자까지는 안 들어가지고 U자까지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P자 빼고 lift him, U만 들어가려면 힘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lift him만 했습니다. lift him @gmail.com 한메일.net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lift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영국에서는 영국 영어를 리프트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리프트,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 리프트라는 이 들려야 하리니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로 쓰냐면 올리운다 혹은 영광을 받으신다 라는 의미로 이 들린다라는 단어가 사용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십자가는 뭡니까? 낮아짐, 버려짐, 이렇게 고난당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사실은 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노뱀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이 달리는 그 사건을 낮아지신다, 고난받으신다, 죽으신다, 버려지신다 라는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광을 받으신다, 높임을 받는다, 존귀케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다 라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우울하고 슬프고 애통한 이 기운이 이 사건에 많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실 그 부분을 간과하거나 삭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처럼 밝고 기쁘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어짐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숨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01년 12월 15일에 한국에 있는 어떤 이 여인과 재미교포였던 어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약 10개월간의 장거리 연애를 이 이메일로 이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언론사에서 기사로 다루게 되었는데 이 기사로 다룬 이유는 일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파격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남편인 이 재미교포인 남자는 고아로 미국에 입양되어 애덤 브라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입양해 그렇게 건실하게 키운 외국인 부모도 참 귀한 일을 했지만 이 뇌성마비 1급인 이 사람을 맞이해서 결혼하기로 한 이 한국에 있는 이 여자도 참 대단하다 싶어서 이 기사를 다룬 것 같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이지만 단순히 신기한 일이라서 기사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기사거리로 다루어졌던 것이죠. 그때 어느 기자가 이 부인이 된 여인을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부모님들께서 이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셨다고 대답을 했고, 옆에 있던 어머니는 인터뷰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결혼을 차마 말릴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말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결혼했을 때의 이야기가 이 장인 장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갔을 때가 생각이 나요. 처음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자 이렇게 처가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주 처가댁에 가서 놀았습니다. 같이 둘만 있었던 건 아니고 장인 어른 되실 분, 장모님 되실 분 같이 이렇게 앉아서 저녁도 먹고 TV도 보고 뭐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여느 때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식사상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제가 장인 어른 앞에 이제 장인 어른 장모님 소파에 앉아 있는데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을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인 어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장모님은 눈물을 툭 이렇게 흘리시는.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아내를 통해서 이제 들었는데, 장모님이 이제 결혼 승낙을 하시고 아버님도 그 승낙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회자의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고생도 이렇게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알지만 목회자가 가려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어서 이 결혼을 반대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편으로는 이 목회자의 아내 사모가 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참 그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모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여러분들이 내지는 뭐 누구든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고난의 길을 자초해서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 부모의 마음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대견하게 생각하면서도 마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참 귀한 길이고 그 길이 참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길에 따라올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또 이겨내야 되는 시련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부모로서는 응원하고 그것이 참 대견한 일이지만 마음으로는 아파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며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어쩌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참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어 보이고 더 이상 다른 해법은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고 하신들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참 답이 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 그것은 내가 바라는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을 너는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왜 그렇게 아직까지 그 시궁창 같은 데서 그렇게 머물고 있니?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너는 왜 더 잘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도 내가 주권적으로 너에게 나의 구원의 영광의 길을 보여주니, 그 구원의 길 네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에 나를 믿고 따라오지 않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면 이 고난도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매달림을 들리움이 되게 하심으로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이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임과 동시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바로 이것뿐일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아픔이 있는 기쁨이고 그 기쁨에는 아픔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이 영광은 광야의 노뱀은 원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이었던 것 같이 십자가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오해될 수 있죠.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도 원하지 않으신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었다.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도 우리도 원하지 않고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그 고난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드러내는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